예, 우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참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인간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뭐 사랑 빼고는 뭐 인간의 정말 그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뭐 누구나 다 인지하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는 또 왜곡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죠. 그래서 빗나간 사랑, 잘못된 사랑, 그렇죠. 뭐 쓰라린 사랑, 온갖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에게는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랑을 갈망하고 이 사랑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글쎄요,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전혀 없습니다. 뭔가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사랑에 목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인간이 사랑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여러 가지 차이점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모든 종교를 창시한 그 창시자들은 다 죽었고 그들이 남긴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격이 아니죠. thing이죠. thing, 사상.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적 사상, 성경 말씀 그것을 따르기 이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기독교는 인격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사물 또는 사상이다. 영어로는 기독교는 person이라고 그러고 인격. 다른 모든 종교는 thing, 사물이다 이게 물건이다 이게 제3자처럼. 그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이 하나입니다. 뭐 다신교도 있지만 일단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 섬기는데요. 그렇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사랑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신이 혼자 있으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을 하려면 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이 땅이 창조되기도 이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부터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새로 태어난 아들들도 이들도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면 사랑이란 말을 언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은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셨고 또 요즘에 두 번째로 뭐 사랑과 연관이 있겠죠. 목매는 것이 소통입니다. 소통.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란 말. 성경에는 동사로 3번 나오고 명사로 5번 나옵니다.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고 생각을 주고받고 물질을 주고받고 하여간 주고받는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것은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인데 그 커뮤니케이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소통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사랑과 소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때 자신이 창세 전에 아버지로부터 받던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이들도 맛보게 해달라. 이들도 알게 해달라. 이들도 그렇게 나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이 기도대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 우리 안에 넓게 부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은 인간들에게 세 방면으로 표출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돼서 창조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살도록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그래서 그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죄인이었을 때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겠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그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우리가 아내로 예수님의 아내가 될 그러한 운명으로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은 신랑의 신부를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에 국한해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하나님 거기에 국한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사랑해서 그다음에 조금 더 깊은 사랑으로 그래서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은 3단계로 그의 신랑을 향한 사랑이 점점 교회의 신부의 사랑이 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 22장인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겠죠. 자, 창세기 22장 1절에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을 번제 헌물로 향후 그렇죠 십자가에서 주실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잖아요. 이런 장면이 구약에 반복돼서 6월절서부터 시작 또 나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이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첫 번째로 언급되어 있죠. 두 번째는 밑으로 내려가면 67절로 가보시면 아니요 24장 67절로 가시면 사랑이란 말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렇죠?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게 결혼이라고 해서 이제 아내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 보세요.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으며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성경에서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사랑은 남편의 아내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고 그의 첫사랑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처음으로 사랑했을 때 그 너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면서 왜 그 사랑이 변질되었는지 꾸짖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자, 첫 번째는 아들, 맏아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사랑과 남편의 아내 사랑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고 이제는 아들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고 계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서 또한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주보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넓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넓게 사랑이 부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랑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구약 모든 특히 구약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 두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를 내려보내셨는데 그 진노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ungodliness, 불경건이라 그래서 불경건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unrighteousness, 불의한, 옳지 못하다. 불의한 것. 그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가득하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는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교재로 주보로 가보시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을 향한 창조주의 사랑.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다음 뭐가 나왔죠?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 그랬죠.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냥 감정으로 또는 생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의지적 표현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서 성경에 따르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 주라 그랬죠. 그 궁극적인 최고봉은 생명을 내어주는 거죠.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죽기까지 사랑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적 사랑은 주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냐? 그렇진 않아요.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 있어요. 뇌물을 받기 위해서 줄 수도 있고 나중에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 줄 수도 있고 하도 불쌍해서 그냥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줄 수 있지만 그렇죠? 주었다고 해서 다 사랑은 아니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도 성경적 원칙이죠. 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어떨 때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가? 사랑받을 때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었었죠. 그 상황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만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 상태에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렇죠? 분명하게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고,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 사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랑하셨어요. 과거 시제 2000년 전에. 지금 현재는 다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사랑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거짓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죄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세요? 예,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단이에요. 통일교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종교가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자꾸만 지옥에 사람을 보내냐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죠. 그러니까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존재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잠언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6, 7가지 중에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형제들을 갈라놓고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한다고 그 이외에 또 4가지 앞에 있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니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단교리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그 사랑을 계속해서 더 큰 사랑을, 더 수준 높은 사랑을 훨씬, 그렇죠? 아들을 대하는 사랑과 죄인을 대하는 사랑은 다르죠. 그런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랑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진리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사랑은 진리와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거짓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었죠. 예, 그래서 이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으로 가보시면 요한일서 4장 한 구절 찾고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진리의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느니 어떤 점이냐?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 심판날에 가서 하나님이 나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뭐가 두렵냐?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되지 못해서 어린 사람들은 조금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벌 주시고 아니면 버리시기라도 할 것처럼 착각하고 불안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사랑을 맛본 사람들로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로서 사랑해 주십니다. 자,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시면 로마서 5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 8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아들이면 그 사랑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랬냐, 9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 더 그분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는 더욱 더 사랑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조금 적용하면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섰을 때는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비슷한 유형의 말씀이 또 나와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더욱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순간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죄인에게도 그와 같이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무엇을 아끼지 않고 아끼시겠느냐. 다 주시고도 남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차원 높은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로 가면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자, 아까 우리 창세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이 성경의 첫 번째 언급된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언제 있었느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읽어봤죠.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때 있었어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진해서 순종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30년의 개인 생활이 끝나고 30년의 공적 생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자신을 희생 헌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화해 헌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만천하에 공포하면서 침례를 받습니다. 공생애의 시작. 그때 마태복음 3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시면서 그냥 내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했으니까. 그렇죠? 예. 17장에도 보니까 한 번 더 변형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이번에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아마 구름이 가리고 있었으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자, 그 다음에 하나 덧붙였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님이다.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을 믿으라. 또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시편에서는 입 맞추라 그랬고요. 다른 쪽에서는 믿으라 그랬고요. 여기서는 들으라 그랬고요. 다 같은 말이에요. 내 아들을 신뢰하라 이거. 내 아들을 인정하라 이거. 왜? 내 아들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러 내려가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해준 그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 아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아들을 멸시하거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아들을 무시하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크루셜로 이게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간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심이 그 아들, 그래서 아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시고 이 땅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로 아들을 세우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들의 뜻이죠. 그게 요한복음 17장 기도에 보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대한 사랑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동일한 그 예수님이 받은 사랑을 우리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결국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제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5장 1절로 가시면 요한일서 5장 1절로 가시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이게 우리가 영적 출생 또는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난 거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한다 그랬죠.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그 4장 19절부터 하나 더 먼저 보겠습니다. 이유인즉슨 4장 19절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 당연히 반응해야 되지. 한쪽에서 먼저 사랑을 해왔는데 내가 반응을 안 하면 그건 나는 사랑 안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런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았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을 확실하지 못하고 자꾸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아까 봤죠. 사랑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면서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결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확약해 주셨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리키는 여러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인데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창조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영원토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 7절부터 37절부터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은 거기 앞에 나와 있는 기근, 환난, 공경, 핍박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환난, 공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이게 35절에 나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내오리요? 사람들은 야 너희가 지금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교회도 다니고 뭘 헌금도 하고 그러지. 야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해봐라, 공경을 당해봐라, 핍박을 당해봐라, 기근 굶어봐라, 벌거벗음, 옷도 못 입고 그다음에 위험, 칼 이런 것이 닥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집니까? 안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떼어놓을 수 있냐? 없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끊어놓을 수 있는 창조물은 피조물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땅에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읽으면 훨씬 더 아버지하고 친밀해지고 더 아버지로부터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의 하기 나름이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 사랑에 대해서는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너무 신비주의적인 거 아니냐. 왜냐하면 중세 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든가 뭐 테레사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면 그 신비주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아가서 같은 책을 많이 읽고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때로는 이거 너무 신비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요소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신랑의 신부를 향한 사랑을 언급하고 있고 그 사랑이 얼마나 친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거죠.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시면 잠깐만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읽으면서 읽기는 이렇게 읽었는데 머릿속에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그죠?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워낙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교회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서 죄를 짓기 이전에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신부인 이브가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브를 위해서 죽었을 때에는 죄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직 뭐예요? 이브를 사랑해서 그렇죠? 이브를 사랑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어요. 교회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그래서 이 사랑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 하나 확인하면 자 찾지는 않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나중에 내가 책망할 게 조금 있다. 훌륭한데 책망할 게 조금 있다 하면서 언급하신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내버렸다 그랬죠. 떠나버렸다. left. 떠나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경고의 말씀과 함께 세 가지가 나오죠. 영어로는 그게 remember, repent, remove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 안 하면 remove 제거하겠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또한 신랑으로서 신부를 향한 사랑으로서 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아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로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딱 하나의 적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도 아가서를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고 또 남녀간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 여자로서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가장 친밀한 사랑을 또한 여기서 잘 설명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해석과 적용은 좀 다른데 적용은 더 넓은 범위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우리가 적용을 가장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성경에 정당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달이 교회로 나와 있고 달에 대해서 6장에서 언급하는 것 등등등.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겠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 그랬대요. 왕 중에 왕, 그죠? 왕들 중에 왕, 주들의 주,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최고란 거죠.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그러니까 최고에 오른 것.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보니까 무슨 뭐라 그러나 오디션도 많고 무슨 노래 경진대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막 시합을 해가지고 누가 이기고 밤낮 왜 노래 가지고도 이기고 지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 노래는 이 노래로 좋고 저 노래는 저 노래로 좋잖아요. 하나는 슬픈 노래는 천천히 불러야 되고 격정적인 노래는 소리 질러야 되는데 막 고음으로 그냥 소리가 찢어질도록 그렇게 내면 그냥 다 우승이더만 보니까. 야, 그래서 이건 노래의 본질을 망쳤고 즐기라고 했더니 무슨 싸움 붙이듯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야, 참 대단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작곡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가사를 잘 쓰고 뭐를 하고 요즘에 보니까 이 음악과 관련지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아주 최고 인기도 있고 이런 높임 받는 그 BTS라는 사람들도 있고 먼 사람도 있고 하여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노래 중에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를 우리는 읽고 있고 알고 있고 그 노래가 뭐예요?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뽑힌 신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 신부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노래 중에 노래의 가사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시한 노래들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이 노래 중에 노래. 그다음에 시편 45편에 보면은 부제가 붙어 있어요. 밑에 사랑의 노래. 성경에 사랑의 노래라고 이름 붙은 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씌워보질 않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와닿는 건 시편 45편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의 모습이 늠름한 그 왕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서 그 아들을 보시고 그 왕이신 아들을 보시고 아버지가 펜을 들어서 시를 쓰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너무 아들이 멋져가지고 내가 펜을 들어서 시를 썼다 그랬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시도 많고 시편과 그다음에 이 솔로몬의 아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고상하죠. 자,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고 솔로몬의 노래라.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이건 친밀한 사랑이죠.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당시 사람들에게 최고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게 뭡니까? 포도즙이었어요. 오늘날은 포도주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것보다도 당신의 사랑이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하면서 사랑 고백을 하죠. 그뿐이 아니에요. 1장 3절 끝부분에 보면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데요. 어쨌거나 하여간 밑으로 보면 계속해서 사랑이란 말이 나와서 8장을 통해서 읽어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무려 70번인가 나와요. 요 짧은데 얼마나 사랑에 대한 가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하여간 참 경탄스러운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2장 16절로 가시면 이제 두 사람의 사랑, 이 신랑을 향해서 신부는 항상 칭호를 뭐라고 붙이냐면요, 나의 사랑하는 이 이렇게 붙여요. 나의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7번에 걸쳐서 나의 사랑하시는 이는, 나의 사랑하시는 이는, 나의 사랑하시는. 그래서 첫 번째는 목소리를 듣고 오시는구나 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반가워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번에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다리는데 계시록 끝부분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신부의 갈망은 신랑을 만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친밀해지고 깊어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앞선 분들은 체험적으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들을 읽으면은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고요. 우리가 아직은 그렇게까지 깊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런 영적 성숙의 결핍도 있겠죠.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셨던 분이 마지막에 일종의 유언이라 할까요? 유언을
사랑 고백 비슷하게 하고 가신 분이 계시더라고. 돌아가시면서 부인 손을 잡고 내가 당신을 아주 깊은 사랑을 하고 싶었는데, 안타깝다 이거죠. 좀 더 살아서 깊은 사랑을 더 하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남기고 갔다고. 하여간 뭐 참 그분이 마음에 그렇게 그런 걸 품고 있었구나 이걸 느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2장 16절로 보시면 세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두고 여러분이 야,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1번 2번은 내가 체험을 했다고 치고 3번의 그 관심, 그거는 내가 별로 관심도 별로 많이 안 기울이고 지나쳐 왔던 것 아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번에 가면은 조금 머쓱해요. 그래도 주님하고 나는 그냥 난 낮은 사람이고 높으신 분인데 내가 무슨 그분을 연인으로 생각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내 사랑이라고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그런 친밀한, 그렇죠, 신랑 신부로서의 사랑을 하자고 자꾸만 이렇게 초청하죠. 그분의 사랑에 반해가면서 점점 나중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altogether lovely, 드디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사랑하시는 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도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겠어요. 그걸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됐다면. 그렇죠? 자, 2장 16절 먼저 보시면 어느 정도 사랑이 무르익어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분의 것이라. 어떠세요? 주님이 너무나 자기에게 그 좋으니까 내 거라 이거예요. 내 거. 아무에게도 안 준다 이거. 내 거라고 하면서 그것 자체도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다. 좋은 현상인데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영적으로 얼마만큼의 훈련과 또 기간이 지난 다음에 6장 3절로 가시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의 아가 6장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자, 순서 잘 보세요. 아까는 뭐라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거라 그래요. 내 거. 그렇죠? 내 거예요. 내가 먼저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의 거야. 예, 관심이 뭐예요 이제? 나 먼저가 아니고 주님 먼저. 나 먼저가 아니고 주님 먼저.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이게 뒤로 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7장 10절로 가시면 최고의 성숙의 단계에 와서는 자기 자신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변형산에서 예수님만 보이더라. 아무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자기도 뭐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의 관심의 최상은 예수 그리스도야. 신랑이야. 그래서 7장 10절에 가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 도다. 그분의 열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3단가에 가면은 오직 그분만이 나의 최고의 관심사고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내 거다. 뭐 이런 그런 의식이 없어졌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만큼 깊은 사랑인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마지막 6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래요. 도장같이. 도장 찍듯이 예수님을. 그렇죠? 요즘에 뭐 약속하면 뭐 이렇게 나중에 뭐 복사도 하고 도장도 찍고 복사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마음에 예수님을 도장같이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요즘에 보니까 여기 뭐 문신 새겨가지고 뭐 사랑의 고백도 써놓고 뭐라고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새기라 이거 새기라 이거. 왜 그러냐 하겠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질투하셨으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매를 때리셨는지 아마 여러분들 보셨죠. 환란 때 7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매를 때리실 건지.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을 통해서 매질을 해서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신부는 아들이지만 아직 아들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들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걸작품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부가, 그렇죠, 신랑에 걸맞는 신부로 만들어서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통 관심사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분들의 사랑의 대상이고 관심의 대상이고, 그런 면에서는요 자존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축 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온 우주의 창조자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렇죠,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얼마만큼 관심의 대상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가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뭐 돈 좀 없고 아프고 여기 쑤시고 누구 나 욕하고 비방하고 뭐 겉으로 봐서 아무 즐거운 게 하나도 없더라도요, 위만 쳐다보면, 그렇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금방 회복될 수 있어요. 그 사랑과,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과 신랑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리프레시, 소생시키지 못합니까? 소생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늘상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소생하면서 정복자보다 더 낫다 그랬잖아요. 다 정복하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볍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깊이 다가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